1장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려는 자들에게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또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 그것이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 또 그들이 믿고 있던 모세가 더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모든 제사법보다도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리가 10장 18절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초보에만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 살 길을 따라서 행해서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길을 쭉 가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1장 1절서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라고 말씀하셨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구약에는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지성소에, 즉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대제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직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갈 때에 자기 죄를 먼저 속하게 해서 황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연기 나는 것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끝자락만 보여주는, 뒷모습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만 놓았는데 완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대함을 얻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찢어놓은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른 거예요. 뭐가 막고 있었느냐? 죄의 담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담을 예수님 자신이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없던 새로 만들어 놓은 이런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가려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 이것은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 길인데 그거는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요, 또 살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죄악에 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길이요, 그 길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또는 영생, 이거 구원은 똑같은 길이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을 비유하자면 그의 육체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져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 그래서 그 휘장은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이 그 아버지 집에 계시기,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옆에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정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법원에 갈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판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가
그것이 맞냐? 이렇게 물으면 예, 아니요. 이것만 대답할 수가 있지.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성소에는 제제사장인 즉 우리의 변호사가 거기 계셔서 우리의 중보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또 하면서 또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뭘로 뿌림을 받았느냐?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뿌리 우리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덮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양심에서는 자유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마음으로부터 자유함,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피뿌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몸은 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까지 교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이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세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핍박,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활편으로 말씀하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니까 나아가서 뭐 하려고 나갑니까? 우리 지금 형편이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는 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누가 해놓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맡겼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정말로 기도하는 일, 이거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나아가는 이 길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진실하다 이런 말이, 미쁘시다는 건 진실하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한번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또 모세보다도 우월했다. 근데 모세를 믿는 사람들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 그 모세를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꼭 붙잡고 가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꼭 달라붙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꼭 붙잡고, 내가 그 손을 꼭 놓지 않고 붙잡고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꼭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의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에게 딱 붙들러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딴 것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따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농구 선수들 보고 또는 축구 선수들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공을 가지고 찰 때도 어디만 바라보고 찹니까? 골대만 바라보고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대를 보고 차야지 다른 곳으로 차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저기 막 보고 아무데나 볼을 차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골대를 향해서 차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천국을 늘 바라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나만 천국 간다고 나만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격려를 해야 되느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또는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변할 수가 있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이게 우리가 협조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윗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고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죄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바로 가자. 그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으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시는 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가야지 되고 또 가면서도 서로를 돌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5절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힘쓰자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뭐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오면 되지 뭐 오후 예배는 뭐하러 해 가자 수요일 날은 또 뭐하러 모여 또 금요 철화는 뭐하러 하고 뭐 전도는 뭐하러 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을 피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악한 마귀 사탄들 자꾸 모이는 것을 해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써서 정말로 모든 일을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그분만 꼭 붙잡고 걸어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가면서는 서로 사랑과 선행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격려하면서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또 이것만 잘 되면 가이드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꼭 지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들의 가이드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만 응시를 하고 잘 바라보고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런 것이 있고 또 가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는 그 선행을 하면서 돌아보고 그 다른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믿음에서 약해져 있으면 다시 세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그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첫 번째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은 정말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꼭 붙잡고 가야지 된다. 그리고 가면서는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가야지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가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믿는 자들에게 먼저 히브리 기자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배교하는 사람이 있고 기초 초보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제일 먼저 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잘 믿은 것 끝까지 꼭 붙잡고 가고 그리고 서로 손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거 그래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분만 꼭 붙잡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모이기를 힘써서 살아서 천국까지 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놓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라고 듣고 정말로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동행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